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계십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앞에 13장과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중에 주님을 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같이 믿음이 확실한 제자까지도 주님을 배신할 것을 주께서 밝히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져서 실패할 것을 미리 알리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저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 깊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고별 설교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27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14장 1절에 이어서 27절에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는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며 너희가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실천되고 실현될 때 너희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도리어 기뻐하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사랑과 순종의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를 순종하는 사람들답게 사랑과 순종의 길을 떠나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 모이는 교회였다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3장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의문과 의심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말합니다. 먼저 13장 46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14장 5절 6절에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또 다른 평안을 도마에게 주십니다. 14장 8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빌립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네 번째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자 유다가 말하죠. 어찌하여 주님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없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과 지금 유다가 갖고 있는 신앙과 상충되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즉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작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그를 성전으로 삼을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에게 들어가서 나의 지부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일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지금은 하지만 26절에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4장 16절 17절에 이미 보혜사에 대한 말씀하셨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성령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자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미래에도 함께 거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그 진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조언자 또는 위로자, 돕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건이 언제나 지금 여기의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의 사건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살 것인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침마다 하는 큐티가 아니겠습니까? 큐티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를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는 것은 평안을 너에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유산처럼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니라. 그리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남긴다. 성경에 따른 표현을 하면 나의 평안을 남긴다. 나의 사랑을 너에게 남긴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남긴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성령의 열매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가 맨 앞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평화입니다. 화평,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시면서 샬롬을 남기십니다. 샬롬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샬롬은 은혜와 함께 이 평화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통적인 문안 인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하였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함께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살고 그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건을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평안이며, 이 평안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신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보배와 같습니다.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이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평안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장된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 받은 평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 받은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의 은혜는 죄사함을 받은, 죄 용서하든 받은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평안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로부터 얻는 평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안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위에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사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온 것이죠.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렇게 평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리어 기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는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그 아들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그가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 곧 영광스러운 변화를 의미하는 영화로움을 예수께서 얻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너희는 믿음을 가지라고 29절에 말하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을 완전한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굳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고 있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그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은,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그들에게는 의혹과 의심과 어떤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또 한편으로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일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한 요한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세심하게 그리고 깊이 배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즉 세상의 임금 사단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일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단은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진술한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계명을 따르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요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요한이 이 땅에 온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고 8장 5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도 이 생명을 그로부터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과 사단의 무리가 그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신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일어나자. 사랑과 순종의 길을 떠나자. 우리의 길을 가자. 아버지와 아들의 길을 떠나자. 예수의 길 그리고 예수 제자의 길을 떠나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뭘 합니까? 일어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온 각지로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즉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남겨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도 이곳에서 모였다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다시 보냄받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며 도리어 주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흩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